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축복기도, 축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은 사전적 의미로 행복을 빌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응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도, 축복기도랑 축도랑은 또 달라요. 축복기도는 말 그대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구 아무개가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오늘도 하는 일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 주시도록 지혜도 주시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축복 기도가 아니라 축도예요. 예배 때 마지막에 목사님이 손을 들고 하는 그것을 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랑 평상시 우리가 하는 축복 기도랑 축도랑은 완전 달라요. 축도가 이제 이게 그 외국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축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라틴어로 보니까 베네시스터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베네시터, 베네는 좋은, 시스터는 말씀, 좋은 말씀,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하신 두 손을 들고 하시는 그 축도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주의 종한테, 야,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내가 줄 거니까 넌 이렇게 선포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주의 종의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축도는 거의 똑같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죠. 뭐라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우리 새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거의 끝날 때 이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을 성도에게 하나님이 대신해서 대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들었죠.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축도를 받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응답이 있을까요? 아니죠. 예배에 끝까지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끝까지 참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구경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축도 시간에 나가요. 벌써부터 예배에 이제 실패한 거죠. 축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오시는데 안 듣고 가버렸다. 벌써 예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축도가 끝날 때까지 예배를 성공시키는 그런 은혜가,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본부에서는 이제 훈련을 받아요. 화요 집회라든가 새가족이라든가. 그때는 좀 달라요. 화요 집회는 새가족은 훈련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등록 헌금 내고 하는 훈련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핵심 예배, 또 어떤 모임의 예배,
그때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좋은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주신 축도를 들을 때까지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예배가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데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냥 쭉쭉 읽어볼게요. 서론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의 종류가 있습니다. 창조적 축복, 언약적 축복, 시대적 축복. 창조적 축복은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도 복이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적 축복.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내줄 땅으로 가라. 내가 모든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내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적 축복입니다. 시대적 축복, 우리가 사도행전 138 1절에서 8절인데 138 1절은 그리스도, 3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8은 성령 충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축복이고 이걸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복의 종류가 많은데 오늘 또 축복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시대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축복 기도, 축도.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명하였죠. 축도를 이렇게 명하였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내가 줄 거다. 그 얘기를 아론에게 얘기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는 그 축도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니까 야 제사장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줘. 내 대신 대언해, 말을 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잠깐만 단어를 번역해서 약간 그러긴 한데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 거랑 축도하는 거랑 달라요. 무슨 사전적으로는 축복 기도를 축도로 이렇게 주였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눈 감고 기도하는 거랑 목사님이 예배 마지막 때 손 들고 기도하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예.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두 번째, 신약 시대 목사를 통해 주신 축복 기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축복 기도가 축도가 잘 나왔고요. 단어가 참. 신약 세기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끝났죠. 그리스도의 은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해 준 거잖아요. 뭐죠?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사단의 권세 깨트려 주셨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다 우리는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또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성취시켰듯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 말씀을 성취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고 또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는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삶 저주를 꺾어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시키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내가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 무리와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가정, 직장, 사업, 모든 예배 현장에 뭐 한다고요?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끝났죠.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한 주 동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삼저죽을 거기서 우리는 해방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시켜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현장 가야 될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축도 중에 가장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이 뭐냐? 고린도후서 13장이다. 구약 성경에는 민수기 6장 22절 27절이었지만 신약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4장에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축도다. 그래서 주의 종이 마지막에 이거를 꼭 해줘요.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다 이걸 해줘요. 그러면 그걸 받고 또 한 주 동안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축도 시간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현장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도를 받으며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축도의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그 말씀 갖고 이 축도를 듣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